할렐루야.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생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기를 원하나 평안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에 든든하고 넉넉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99회 총회가 내일부터 서울 소망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전국에서 1,500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세상에 희망을 안겨주는 교회가 되며 이 세상을 복음화할 것인가를 위하여 치열하게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이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더 콜링,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 1+ 전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12월 21일까지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 상황 속에서 부흥을 외치기는 어렵습니다. 또 전도하라고 권하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라 하는 그 외침에도 기도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대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과 두려움 없는 용기를 주셔서 90일 전도대 행진, 300명의 새벽기도 헌신자, 1,500명의 예배자,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듯 생명 있는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어둠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크게 외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전진할 때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영적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기에 영적 전쟁의 힘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300명의 새벽기도 용사를 부르고 있습니다. 40,000시간 기도 헌신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1,500명의 예배자를 부르는 생명의 잔치입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알아주고 불러줄 때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불러주지도 않고 잊혀져 가는 존재가 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나를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불러주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불러주십니다. 와라. 내게로 와라. 믿음 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하고 고백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찾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부르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야고바, 요셉아, 모세야, 여호수아야,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그들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곱을 부르셨지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셨지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또 부름을 받은 그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 뽕나무에서 속히 내려와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기를 인정하시고 자기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는 그 말씀 앞에서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내놓으란 거 아닙니다. 절반 내놔라 그러면 아무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알아주고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그걸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 감동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정들이시죠? 너무 좋았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부르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자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거 참 감사합니다. 은혜는 무슨 개뿔 한만 살아도 힘들기만 하고 뭐 교회 나가봤자 소용도 없고 뭐 되는 일도 없고 뭐 명태는 했는데 뭐 직장도 못 찾겠고 뭐 여러 가지 많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살아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난 아무 할 일이 없다. 보내심을 받아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내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이하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시면서 보내심을 받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자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시면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 결론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보내심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저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11 제자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꾸짖었습니다. 식사 때는,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 주님이 얼마나 급박하셨으면 음식 먹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부활의 주님 나타나실 때 샬롬, 평안하냐 이렇게 멋지게 나타나시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밥 먹고 있는데. 상식을 뛰어넘는 일 하신 것이지요.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너희들 지금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냐? 여러분 그런 말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에? 밥 먹고 있는데 가서 야 지금 음식이 넘어가냐? 일 다 저질러 놓고 밥이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렇게 터프하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11 제자들 밥 먹고 있는데 가가지고 야 이것들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러냐? 그러고서도 밥을 먹냐? 믿음 없음을 꾸짖었습니다. 밥보다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밥 먹다가도 혼납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없는 것에 대해 야단 맞았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 하나만은 자신이 있었는데, 믿고 따랐던 예수님으로부터, 아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포기한 상태에 있어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았겠습니까? 여기에 아주 반전이 있어요. 야단을 맞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야단치시는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왜 밥 먹는데 이러느냐고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그들의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었다고 말해요.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좋았던 것입니다. 야단을 맞아도 기분 좋은 야단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 눈앞에 살아계시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믿을 분이 계신 것, 대단한 은혜요, 은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또 엠마오로 가던 2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마음의 완악함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벗어나면 믿지 않습니다. 자기 귀에 들리지 않으면 못 들은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열심히 광고를 해도 안 했대야. 언제 그거를 했냐는 거요. 누가 못 들었으니까. 자기가 못 들으면 안 한 거요. 그래서 집안에도 싸움이 많이 나요. 지나가면서 말했는데, 분명히 자기는 말했는데 앉아있는 사람 못 듣고 뭐라 그래요? 언제 그 말을 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가 못 듣고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없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안 믿은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완악하다 그랬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한계, 자기의 능력만을 의지하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완악함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기 상식으로 믿는 믿음의 생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이만큼 하면 됐지라고 하는 자기의 상식,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지 아니하면 주님 앞에서 완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완악하면 어떻게 보내심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을 때에는 보내시는 분의 뜻을 따라야지 자기의 뜻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데 아멘 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상식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강서교회와 강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명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정죄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가서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느냐, 정죄 가운데 빠져 있느냐, 죽음과 멸망의 길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분기점이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요, 그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는 여러분들은 대단히 귀중한 사역자들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천하는 다닐 수 있는 모든 곳을 의미합니다. 복음 전파의 영역을 넓혀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이로 작정하는 이가 사는 곳, 그곳이 온 천하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은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작정한 사랑하는 이가 사는 곳, 그것이 여러분이 두루다녀야 할 온 천하입니다. 믿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표적이 나타날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에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1500명의 예배자를 준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글을 여러분 읽고 들어오셨습니까? 현관 앞에 내가 보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플랜카드가 하나 붙었어요. 오늘은 꼭 현관을 통과해서 붙어있는 플랜카드를 한번 읽고 나가십시오. 저는 처음에 이 글을 잘못 썼나 보니까 성령이여 1500명의 예배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주지도 않은데 뭘 줬다는겨?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뭐야 이거 잘못 쓴 거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이래야 맞는데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혹시 또 여러분 또 목사님 그 길 틀렸어요? 이러지 마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될 뿐입니다. 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명합시다.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도 갖고 가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못 이길 리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또 새로운 다짐과 헌신과 서약을 통해서 주님의 보내심에 아멘으로 순명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